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 먼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들의 마음들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번 시간에 함께 배울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둘, 셋, 넷. 네 번씩 점프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뜻을 따르며 네 번 움직여 주시고요. 내 모든 것 맡겨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죄와 싸워 이겨요. 점점 해주시면 됩니다. 헤이 점점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네, 오늘은 족장시대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족장시대의 주제들을 한 번 더 알아보러 갈게요. 족장시대 주제 네 가지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네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였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좋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족장이라는 것은 아직 나라의 모양,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양이 갖추어지기 전에 한 무리의 대장들을 족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은요,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명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이 네 명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공통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도 삶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네 명의 족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며 사는 자들, 즉 세상과 달리 구별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이삭의 삶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삭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굉장히 성경에 많은 특징으로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요, 혹시 이러한 기도문을 들어봤나요? 사무엘 같은 믿음 주세요. 다윗 같은 용맹함을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무엇을 주세요 하는 이삭의 특징은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한 삶,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언약을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전수해 주었던, 전달해 주었던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 14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는데, 구약 14일에는 이삭이 딱 2줄로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은 이삭의 조용한 삶, 이삭의 순종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삭의 하나님은 결국 어떠한 하나님일까? 함께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바로 징검다리 사진이에요. 징검다리는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놓은 돌들을 말해요. 이삭은 그 누구보다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뒤로 가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사진이 나타나고 있어요. 둘 다 이삭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 장면에서 더 우리가 주인공같이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지요. 바로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아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었죠? 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을 만약에 가져오지 않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을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해주세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삭은요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이었지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 이름 이삭이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었는데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요. 이삭이 지금 장작을 메고 가고 있어요. 바로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가 태워질 장작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3일 길을, 이 거친 길을 아버지와 걸어가는 이삭을 바라볼 때에 이삭이 이 중간에 아버지와 아마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나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번제 드릴 양과 동물은 챙겨가지 않나요? 여러 가지를 아버지에게 많이 물어보면서 이 거친 길을 3일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믿음의 교훈들과 신앙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길에 그 여러 가지 대화 가운데 이삭은 결국 자기가 지고 간 장작을 펼쳐놓은 이 위에 누워서 아버지의 손에 들린 칼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삶의 의미였고 삶의 위안이었어요. 위안이라는 건 좀 쉬운 말로 위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삶의 나를 위로하는 자. 그리고 보상이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멀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소중한 보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늙은 아브라함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늙은 자가 지팡이 없이는 걸어가기가 힘들듯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정말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아들을 귀하게 대우하면 때로는 그 아들들이 버릇 없이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의 행동을 비판하고 오히려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아버지 늙었어요. 아버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은 옳지 않아요. 하고 대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사랑하는 독자로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람 이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삭은 아까 전에 이삭은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라고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삭의 삶을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삭은 평생 하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겠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 하나의 이름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스라엘, 이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이름은요,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면 이름도 바뀌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평생 사용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평생 하나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평생 지켜나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처음도 끝도 이삭이었다는 것, 평생 일관성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리아산 번제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아들 이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
22장 7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삭도요 너무나 많은 것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음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이삭은 그 길에서 아멘 하고 순종했고 결국 장작 위에 이삭이 눕혀질 때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특징은요 평생 한 명의 아내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당연히 아빠와 엄마가 평생 결혼해서 끝까지 사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만 해도 아내가 죽으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아들을 두거나 아니면 아내 말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새로운 여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평생 한 명의 아내와 끝까지 살게 됩니다. 이 아내의 이름은 바로 리브가라는 아내인데요. 우리 뒤로 가서 창세기 24장 6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63절, 그 조금 위에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왔는데 그 낙타에 그의 아내가 될 여인인 리브가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고향에 있는 여인들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이삭은 그날도 저녁에 들판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리브가를 평생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잘생긴 사람이랑 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랑 돈 많은 사람이랑 할 거예요. 내가 꼭 고를 거예요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이삭은 그 부분에서조차도 내가 언약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이 언약을 함께 이어갈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날도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 되새기며 생각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온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를 받아들이고 그 아내를 평생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여러 면모에서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 이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삭엔 평생 갈등이 없었대요. 우와.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갈등은 말할 수가 없이 많았어요. 평생 갈등이었거든요. 형제 간에도 싸우고요. 삼촌 간에도 싸우고요. 그런데 이삭의 삶은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갈등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없었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양보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었을지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벌써 앞선 부분에는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억지로 메꾸거나 다투어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벌써 2번이나 양보하고 3번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일은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동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물은요, 굉장히 깊이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우물에 가면 이 위를 이렇게 덮어놓고 자물쇠로 잠궈 놓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고 가장 귀한 재산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을 키우든 사람이 살아가든 물은 없어서 안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자꾸 다른 사람이 뺏어가려고 해요.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삭은 그때마다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은 다 물러나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문제는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진짜 갈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 초등학교 친구들은 공부가 힘들 때도 있고요. 부모님과의 사이나 형제 간의 사이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며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친구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이삭은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특징들을 보니까 여기 평생, 평생, 평생이라는 단어가 3개나 나와요. 이삭은 진짜 일관성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일관성 있다라는 것은 변덕스럽지 않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늘 온유하고 늘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관성 있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그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 묻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이삭, 아들 이삭과 사람 이삭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와, 이삭이 멋있다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삭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삭처럼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세상이 말하듯이 야, 너답게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누구처럼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인물 설교를 듣게 되면은요, 아, 나는 지금 이 정도인데 이렇게 참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참아서 어느 정도의 목표에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삭이 이렇게 이삭처럼 일관성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노력할 때마다 오히려 그 삶이 더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멋있는 사람, 노력해서 신앙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나요? 전도사님? 하고 질문하면 전도사님 바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어떤 한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성경의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바라본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는 이삭에 관련된 성경 부분들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바로 이삭이요, 아까는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반대로 보면은요, 이삭은 자기 거 하나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삭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해요. 다른 지방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이삭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 이삭은 진짜 변화가 좋고 속도가 너무 느리구나. 너무 답답한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만 기록해놓고 본받아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사람, 신앙적 실패도 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시편에 가면요, 때로는 너무 화가 난 사람, 막 분노에 찬 사람의 기도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봐도 다윗이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장면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성경은요,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도 죄 지었으니까 나도 죄 지을래요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 지은 다윗을 다시 회개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밑에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런 자들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 야, 나 너 자녀 삼길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겠지요. 우리는 이 이삭의 하나님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옛날에는요, 게임을 진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전도사님, 저 옛날에는요, 말이 너무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예쁜 말들, 좋은 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라는 고백들을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선우의 하나님이고요. 오늘 하은이의 하나님이고요. 오늘 주호의 하나님이고요. 오늘 건우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름이 불리지 않았더라도 우리 친구들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같이 참 부족한 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널 사랑한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가슴 깊이 너로
아버지의 사랑 저는 채워져 알아요. 내가 두 손을 모은 것 아버지 뜻 보아요. 너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너의 주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치게 말하라. 너는 너의 아들도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 주님, 아버지, 이사, 아버지, 이사, 감사합니다. 주저앉는 이유는 주님 사랑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가장 소중한 것 주께 하나님 계획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저앉는 이유는 주님 사랑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가장